9월 1일 주일 아침입니다.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6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들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최근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최근 약 10년. 이 동안 가장 유행한 TV 프로그램들을 보면 대부분 이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을 뽑는 오디션, 춤을 잘 추는 사람을 뽑는 오디션, 또 스타성이 뛰어난 사람을 뽑는 오디션,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잘 아는 트로트를 잘 부르는 사람을 뽑는 오디션 등 이 사람을 발굴하는 오디션, 이 사람을 뽑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엄청난 유행이고 지금도 유행입니다. 특히 명절에는 이 트로트와 관련된 사람을 뽑고 진행하는 것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마 돌아오는 가을, 이 추석에도 또 트로트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또 오디션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사람들을 뽑는 오디션들이 있었지만 최근에 근 10년 동안 이 오디션 뽑는 그 프로그램들이 더 성행한 이유는 이전의 프로그램들은 이 전문가 집단들이 선택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전문가 집단과 대중과의 괴리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전문가 집단은 이런 점이 좋고 이런 점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대중들이 듣기에는 아니 다 좋은데 아니 이런 점은 별론데 또 전문가들은 저게 좋다고 하네 라는 괴리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오디션들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듣지만 결정적인 선택을 대중들의 선택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뽑는다, 나도 저들을 뽑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이미지들이 심어 있어서 이제 내가 뽑는 가수, 내가 뽑는 스타, 내가 뽑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중가수에 걸맞게 대중들이 선택을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최근 일어나는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필요하고 준비된 사람을 뽑는 오디션처럼 하나님 역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느헤미야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오늘 느헤미야를 선택하셨습니다. 느헤미야 역시 포로로 잡혀온 포로 2세, 3세 정도 됐고 히가라의 아들, 포로 출신, 즉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러한 출신에도 불구하고 그 벽을 뛰어넘어 왕의 술관원이 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에게 어떠한 언변이 있었고 어떠한 능력이 출중한지 알지 못하지만 이 포로의 신분에서 왕의 술관원까지 올라간 그 힘이, 저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왕에게 혹은 대중들에게 선택받은 사람이고 더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의 어떤 점이 사람들이 선택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나 보고 우리 또한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할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예루살렘과 상관없을 정도로, 기억 못해도 문제없을 정도로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 손꼽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의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2절에 나오는 하나나를 통해 유다와 예루살렘 소식을 묻고 들었습니다. 왕의 술 관원에 맡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고 그 소리를 들을 수도 없습니다. 사실 만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궁금해서 직접 찾아가서 안부를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항상 걱정하고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에 직접 그들을 찾아가 그들의 형편을 물어보고 지금의 상황이 어떤지 물어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곳을 떠났고 새로운 곳에 정착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 상관없고 오히려 엮이기 싫고 엮이면 부담만 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느헤미야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느헤미야는 강했기 때문에 자신이 겪을 수 있는 그러한 부담이 중요하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결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이 공동체의 마음이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원하는 것, 나만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 공동체는 나의 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와 수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들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회 아니겠습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서로 편이 되고 서로 친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없어진다면 마치 언제 본 사람인 듯이 탁 끊어내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회입니다. 이러한 가치, 이러한 사회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확실한 마음,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 역시 지금의 예루살렘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 보며 이것은 자신의 일이 아니고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임, 자신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임을 생각해내며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라고 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바라봐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에 감동하신 것은 개인의 사사로운 야욕과 목적이 담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개인의 기도 제목들이 점점 개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와 주변 사람들보다 내 자녀, 내 가족, 내 건강, 내 사업, 내 일하는 것들
나의 주변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거하는데 나를 위한 기도로 나만을 세운들 무엇이 더 나아지겠습니까? 100명의 공동체가 있다면 100명에 속한 한 사람인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공동체를 바꾸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99명을 위해서 기도해내는 게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위상이 깎이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위기의 순간인데 왜 우리의 기도는 아직 많은 부분을 자신을 향한 기도로 채우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새벽을 통해 오늘 이 말씀을 보여주신 것은 이제 우리의 기도 안에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더욱 많아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느헤미야가 절망을 느끼고 위기감을 느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한국 교회를 위해, 아니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국의 교회들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직 믿음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위태로운 한국 교회를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함으로 설정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가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기 위한 믿음의 기도가 있었음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더욱 많아질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가기 위해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그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더욱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처한 상황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회 속에 무너져간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 더욱더 많은 기도와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예배하는 자리와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사회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 공감함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생각은 악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힘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자녀 삼아주시는 긍휼하심에 감격하는 예배의 시간 되도록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해 찔리게도 하시고 위로받게도 하시고 결단케도 하시고 순종하게도 하심으로 은혜의 주일 되도록 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이들의 공의로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